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76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덮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만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구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핵심은 그림자로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멀리서 바라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85편 역시 이 신약의 빛으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풍성해지고 보다 더 명확해짐을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성경은 매우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원에 관하여서 세 가지 시제를 놓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모두 다 표현하는데요, 과거형으로 썼을 때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중생, 칭의, 양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현재형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구원 받고 있다. 바로 성화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형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 받을 것이다. 바로 영화를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하여서도 과거형과 미래형으로 쓰기도 합니다. 과거형으로 쓸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또 성경은 미래형으로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했다, 그리고 완성된다 라고 하는 그 구도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지금 실현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그때 말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히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언제 완성됩니까? 바로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는 못하였다. 지금 우리의 실존의 상태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약의 빛으로 시편 85편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현재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실패하고 좌절하며 갈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7절 말씀에 다시 살려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13절에 보면 시인은 구원하여 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음성으로 고백을 합니다.
바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천국 시민 역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회개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분의 통치로 인하여서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바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처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도래할 수 있도록,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서 실패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됩니다.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는 상태, 바로 영화롭게 되는 그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진정한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강과 평화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같은 역사에 대하여서 시인은 8절에서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렇죠? 진정한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도 없고 분노도 없고 심판도 없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도래할 것을 시인은 내다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으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자 구름이 그곳에 가득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시던 그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 동쪽 산으로 떠나시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떠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만연한 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다시 환상을 봅니다.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 에스겔의 환상 이후에 실제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이 되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된 예수님의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바로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환상을 보죠.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바로 성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현되는 그 영광의 광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시인은 9절에서 이렇게 내다봅니다. 시편 85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라고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무엇입니까? 무슨 매를 맞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원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악한 것이, 죄악된 것이, 또 온갖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구원과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왕국을 통치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까요? 이 점을 10절부터 11절에 매우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인애와 진리, 또 의와 화평,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특질들입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인애와 진리가 만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그 자비와 진리가 서로 만난 것이죠. 자, 은혜와 진리, 인애와 진리가 어디에서 만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10절에 보니까 뒤에 하반절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사야서 32장 16절에도 드러나는데요.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의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의와 화평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자,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영적 특질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나라입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인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복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복락도 있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땅이 저주받은 그것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땅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신약 계시록에서도 보면은요, 맑은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를 것이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것을 바라봤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현 안에는 영적인 회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물질적인 복락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질적인 축복이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물질적인 그 축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말해 주듯이 다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다시 영적인 특징, 바로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영적 특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바로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도 칭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도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만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도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십니다. 게다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도 의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재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정직하면 오히려 바보가 되는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14절에 보면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공의가 나타나는 나라이며 정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 모든 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회복을 원합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의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부흥은 강력했고 그 영적인 회복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식자,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 부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죠. 그 부흥의 시대 때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예배당이 없을 때 천막을 치든 비닐하우스를 치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시기가 줄어들자 사람들은 없어졌습니다. 점차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만 그럽니까? 이미 그것을 겪었던 유럽 국가에는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텅텅 비어 있고 오히려 더 그 교회가 세상 것들로 넘어가는 일들이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기다리며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회복이 있는 그 나라,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그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는 부활체를 몸에 입고 완전하게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죄악된 것도 없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오히려 더 주님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회복되고 넘어지고 하는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완성될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완벽하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 상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소망, 이와 같은 갈망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